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왔다 싶더만 이제는 최근 춥습니다. 겨울 같아요. 금방 이제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중 30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데 정직하게 말하면 살다 보면 잘 안 하죠. 오늘 마르코복음 10장 마지막 대목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외침입니다. 그 다음 1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축제 분위기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소경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고쳤어야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고난의 길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여리고로 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데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디메데오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가거의 이 집안은 살만해요. 이유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가련한 처지로 길거리에 앉아 그저 구걸로 목숨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소문을 통해 갈릴리의 요한 선생님 예수님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저 안목 보는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이라도 뜨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자신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외쳐놓은 소리입니다. 터져나온 소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절망과 희망이 맞닿아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는 못 볼지라도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저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헛것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방법이나 묘책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출발지입니다. 몹시 참담한 절망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고도 고집스럽게 갈망하는 이 부르짖음이 결국에는 천국 문을 흔들고 무엇인가를 볼 수 없으면 어쩌면 진정 보아야 할 주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보아도 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두 눈에 가득 고인 참회의 눈물로 마음을 닦은 후에 성령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외침 안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외칩니다. 그 외침에는 소리를 지르고 응답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과 치유를 베푸시니 자기를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바디메오는 이사야 성경에서 이르는 대로 메시아께서 눈먼 이를 보게 하신다는 내용을 이미 아는 듯한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바디메오는 소리칩니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 사이에는 항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이들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외치는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선한 동기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께 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끼어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군중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침이 마침내 예수님께 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시니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하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하는 말은 고통과 죄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날 때마다 수없이 되풀이하셨던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는 부르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은 이 용기는 두려움, 충분하지 않은 기대, 내가 감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희망으로 자리를 박차고 얼떡 일어나는 그 자세가 용기입니다. 일단 어찌합니까?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나니 스스로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되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각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부르시고 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눈먼 거지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얼른 일어난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 거지의 유일한 재산, 얼어 죽지 않으려고 추울 때 뜯고 자야 하는데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면 뿌려 죽습니다. 그 마지막 겉옷을 눈먼 거지는 벗었던지. 지난 설교에 나온 부자, 자기 소유라는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슬퍼하며 그 부자는 떠나갔는데 이 부자와 바디메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마지막 이 뭐라고 합니까? 안전장치,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마저 감히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서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완전히 자신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가감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신 바디메오는 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름은 예수님 앞에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청합니다. 그는 신앙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위에 열린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어둠이 아닌 빛 안에서 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그대로 살아온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바디메오의 청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거라 하시며 자기 발로 걸어가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면 자신의 온전한 자유로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온전한 자유와 선택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이고 만나시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보게 했다 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보게 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예초에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예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담아놓으신 믿음을 보이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되찾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를 온전히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긴 인생 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한 20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세 번에 걸쳐 순환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니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었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둘째는 12사도들에게 마가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졌어요. 알아듣지 못하고. 세 번째,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욕망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말하기 전에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은 왼편에 앉았다. 청탁이 먼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눈먼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눈먼 바디메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계시 앞에 눈먼 자들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눈먼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복음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현존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메마른 마음에 미움시기 질투를 먹고 자라는 이 독한 자초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외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눈에 들이오진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먼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 때에 우리는 끼리내로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하나가 눈먼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저 용기를 내어 얼떡 일어나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외칠 뿐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외치는 우리의 외침이 매우 짧았고 이 외침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는 온전한 신뢰와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예수 기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 눈이 열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